이슈가 되었던 그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그렇게 벌어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억압받고 또 거기다가 여성이 피해자인 그런 이 성추행 이런 것들이 아주 사회에 큰 악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투 운동이 바로 억압받고 힘없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성추행을 자행하는 것에 대한 호소의 방법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미투가 뭐냐나 뜻, 논의나 논쟁 따위의 중심이 되는 문제점이다. 이렇게 네이버 사진에서 그렇게 미투에 대해서 정의를 하더라고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여성을 억압하고 또 성폭력의 피해를 가한다면 이것은 반인륜적 행위라 라는 오명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연예인들도 영화 감독 여러 사람들의 그 성추행의 민낯이 그렇게 요즘 계속 이것이 폭로가 되고 있는데, 진작에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성하겠다, 잘못했다, 모든 걸 내려놓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난 모른다, 그런 일 하지 않았다 라고 돌변을 하는 그런 연예인들, 유명 인사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억압받고 또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힘없는 여성들을 그렇게 성추행하고 성폭력한다는 것은 이것은 반인륜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취약한 부분을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약점이 있어요? 물질에 약합니까? 건강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약점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약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우리의 가장 취약하고 가장 연약한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한 방에 넘어뜨리기 아주 충분한 약점들을 사탄은 다 깨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우리를 한 방에 넘어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남교회 얘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만 어제 11시 10분에 MBC에서 피리수첩이 나왔죠. 방영이 됐는데 명성교회에 대해서 그 피리수첩에서 다룬 내용을 보니까 이 교회가 이 큰 것만, 교회가 크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아래부터 위까지 다 썩었어요. 교회에서 860억이라는 비자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교회가 교인들 헌금 걷어들여가지고 1600억이라는 그런 거금을 가지고 전국에 땅을 안 사는 데가 없어요. 아니, 교회가 부동산 업소라면 이해를 합니다. 교회가 부동산 업소입니까? 교회가 땅 사서 땅 팔고 땅 투기를 한답니까? 제주도 전국 방방곡곡에 아니 사놓은 땅들이 없더라고. 이것이 1600억이래. 1600억. 대단한 숫자.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 명절 때나 뭐 행사 때 있으면은 보통 3천만, 2천에서 3천만 원씩을 드려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가려면 $10,000 이상을 못 가져나가요. 근데 그것을 외국으로다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선교를 나가면은 그 성도들 1인당 다 $10,000씩 나눠준대요. 그리고 나서 공항에 가서 그 $10,000을 다 다시 받는답니다. 그 공항에서는 그 나라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 돈이 다 어디 가겠니?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수십 차, 수백 차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MBC에서 나중에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담임 목사 김삼원 목사님을 고발하더라. 이게 교회입니까? 자기는 모습이라고 허술한 집 한 채 있는 것이 그것도 전세 사는 것이 전부라고 했는데 전원주택 40억짜리 집이 있어요. 물론 김삼원 목사님이 명성교회에 부흥을 하는데 큰 이바지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본인이 그렇게 부흥을 위해서 부흥을 그렇게 일으켰다 하더라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교회 본질을 잃어버려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새벽기도를 하고 특세를 하고 설교 시간에 가원이 설로 그냥 다 그게 가정스러운 일이고 교회 이름이 실추가 땅에 떨어진 거죠. 이처럼 사탄은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사탄은 어디를 공략을 하느냐?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공략을 하게. 그 교회가 얼마나 비리가 많길래 다른 목사에게 후임자 자리를 내줄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을 후임자로 내세웠을까? 그 비리를 한번 캐자고 MBC에서 기자들이 교회를 캐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이런 엄청난 비리가 막 나오고 쏟아지고 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제 교회는 다시는 아마 회복되기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각 개인의 아주 취약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학벌이 되었던 그것이 성적인 문제가 되었던 어떤 문제가 되었던 간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라도 지켜주시지 않으면 곧바로 지금 당장이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듯이 큰 범죄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이 되려면요 우습지 않은 일에서 시험을 우리가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험은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늘 다윗이 한 여인 때문에 넘어졌어요. 근데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그는 수없는 성적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한 그런 캐릭터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요셉 하면요, 애굽의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그 보디발이라는 그런 시위대장 집에서 머물러 살 동안은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얼마나 성적인 유혹을 받았는지 몰라요. 매일 요셉에게 와가지고 주르지요. 딱 한 번만 같이 자자. 너하고 나만 아는 일인데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배가 지나간 자리하고요, 남녀가 같이 잔 자리는 표시가 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누가 알겠냐? 너하고 나만 아는 일인데 딱 한 번만 같이 자자.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응? 그때마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그때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거절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안 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잖아요.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야,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렇게 시달리고 그것보다 차라리 감옥 가 있는 게 낫겠다. 요셉의 마음이 감옥이 더 편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목욕하는 그 여인의 알몸을 보고서 한 방에 그 여인을 탐하는 바람에 한 방에 하나님 앞에 무너진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과 다윗은 너무나도 아주 성경의 인물 중에 인물이지만은 너무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다윗이 왜 잘 자고 일어났어? 잘 자고 일어났어. 왜 왕궁의 대청마루를 거니느냐 말입니까? 왕궁 그 대청마루에서 보니까 그 아래가 환하게 다 내려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잠에서 깨어 침상에서 일어난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시간. 보통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너무나도 덥기 때문에 낮에는 참 낮잠을 자요. 그리고 서늘한 6시, 오후 6시나 이제 9시쯤 되면 그것은 일경이라고 하거든요. 일경, 이경, 삼경이 있는데 일경에 일어나서 뭐부터 시작을 하느냐? 기도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우리말로 말하면 새벽 기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그렇죠? 그런데 이 인간이 일어나서 하나님 성산에 하나님 성전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 성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 그 대청마루를 그렇게 왕궁 옥상이라고 해서 대청마루라고 합시다. 거기를 거닐다 보니까 알몸으로 목욕을 하는 여인을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왜 잘 자고 일어나서 이런 미혹을 받게 되는가라는 저무치 못할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태양을 피해서 잠자리 들었다가 오후 저녁 서늘한 때에 일어나 한밤중까지 활동하는 이른바 올빼미형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 그럼 하루를 시작하는 그 일과를 기도로 시작을 해야지. 어떻게 대청마루를 걷다가 그 아래에서 위에서 내려다본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저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벽형 인간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기쁜 일입니까? 대한민국이 참 사시사철 저는 참 좋은 계절을 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요. 중동지방은 그냥 막 뜨겁기만 한데 대한민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이 사계절을 만끽하고 할 수 있고 그렇죠? 한여름에도 여러분 아침 새벽에는 그렇게 크게 덥지 않아요. 견딜만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우리가 어디를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러 성전에 모이게 돼요. 기껏 침상에서 일어나갖고 한다는 짓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인간 좀 보십시오. 이 인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기껏 한다는 짓이 자기 왕궁 대청마루를 거닐다가 그 아래 밑에 보여지는 한 여인의 알몸을 보고서 거기서 한 방에 죄 짓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침상에서 일어나 서늘한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는 것은 일과에서 벗어난 일탈로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엿보게 되고 거기서 음악을 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도 이겨냈던 그런 다윗인데 말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 사울의 낯을 피해서 얼마나 거의 10년 동안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광야에서 그런 쌩고생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꿋꿋하게 그가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 한 장면 한 커트 때문에 그가 그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도 일본여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성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가장 취약한 부분을 사탄은 그 취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넘어지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와는 의심과 더불어서 마음속의 불평에 의해서 넘어졌지요. 제가 운동을 해봐서 아는데 두 선수가 대략 앞으로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듭니다. 급수를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꼬꾸러지면 못 일어나요. 뒤로 넘어지면 일어나서 또 다시 한번 그렇게 대항할 힘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권투 선수가 앞으로 꼬꾸러지면 급수를 맞았다. 못 일어나요. 카운트 13도 카운트 아웃이 됩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선수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어디를 때리면 넘어진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요.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 다윗이, 그 다윗의 군대들, 용맹스러운 군인들을 다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그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러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기도하러 가진 않고 결국은 왕궁을 거닐다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 안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한 아리따운 여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일생생활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은 성욕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또 물질에 취약한 사람들도 있고, 건강에 취약한 사람들도 있고, 명예에 취약한 사람들도 있고, 자녀에 취약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탄은요, 가장 취약한 것을 정확히 알고 넘어뜨리는데 선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한 방에 넘어가지 않아요? 10년 동안 그렇게 찌질하게 고생을 하고 고생을 해도 그가 넘어진 적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한 방에 넘어지는 한 방에 넘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렇게 불륜을 저지른 이 다윗은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근데 그 바세바의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가졌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뭐 한 번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가졌겠습니까?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죠. 바세바는 혼자 있으니까 뭐 수시로 불러가지고 관계를 가졌겠죠. 바세바로부터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다윗으로서도 크게 난 왕이지만 이게 다 들통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쉬쉬하고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방책을 씁니다. 바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갔던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왕궁에서 대접을 하고, 너는 이제 너희 아내인 바세바와 내려가서 같이 발을 닦고 동침하라. 다윗이 그 명령을 내리고 왕의 진미를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우리아라는 이 충직한 이 사람은, 아니 자기 동료, 자기 군대장관인 요압,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지금도 그 전쟁터에서 죽는 애, 사는 애, 그냥 많은 그런 아우성 가운데 그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내가 바짝을 좋게 내 아내와 더불어서 동침하고 그렇게 잠자리 같이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이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결국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한 다윗 왕이 또 권합니다. 내려가라. 내 집으로 가서 이 바세바인 너희 아내를 출복해 해주고 모처럼 너에게 휴가 줬는데 휴가 동안에 아내와 더불어서 좀 푹 쉬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충직한 군인인 이 우리아가 결국은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것을 한 다윗이 이제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몰아넣고 이 우리아가 죽기까지 너희들 같이 머물렀다가 너희들 후퇴하라. 그러면 이 우리아가 그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죽게 되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편지를 써서 그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덮어서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죠? 빨리 덮어요. 이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호미로 막을 걸 안 막으면 가래로도 못 먹는다. 가래 아래요? 가래지. 가래지 내려왔어요. 가래지. 그래서 우리 인생이 빨리 덮을 일은 빨리 덮고 빨리 끝낼 일은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너희를 송사하려고 하면 너희를 빨리 화해하라. 재판관 앞에까지 가기 전에 너희를 얼른 서로 화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여기서 자기가 덮어야 될 일이 아님을 알아요. 자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 그런 비겁함, 그거 행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덮어서 될 일이 있고 자복하고 빨리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빨리 덮어야 되겠구나. 이것은 빨리 자복하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기도하지? 왜 서늘한 대청 그 옥상 마루를 거닐다가 봐서는 안 되는 남의 안에 알몸을 보는 얘기예요. 저는 왕국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왜 하필 이 다윗이라는 인간도 인간이지만은 우리 아이 안에 이 바세바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왕국 옥상에서 보면 뻔히 들여다 보일만한 왜 그곳에서 목욕을 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성경에서 이걸 언급을 하진 않습니다만 이 바세바라는 여인이 다윗을 미혹하진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봐요. 제가 볼 때 둘 다 잘못입니다. 물론 다윗이 많이 더 잘못을 했겠죠. 그러나 이렇게 자기 가지를 못한 바세바에게도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윗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다윗이 더 나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미혹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든 이 여인 바세바에게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될 여인이 알몸을 드러내놓고 목욕을 했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밀리는 그런 전쟁 가운데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목숨을 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알몸을 목욕을 하고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될 시간인 동안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여인의 행실도 저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젊은 남녀는
죄를 조성하는데 둘이 똑같이 한몫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달 수가 없죠. 죄의 근원의 이웃을 죄의 근원의 이웃을 미연의 싹을 자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날 날로 되어가는 이 성범죄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애인이 있대요. 여러분 뭐 TV 드라마 틀면 전부 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놔두고 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애인 삼고, 그렇죠? 가정생활 따로 나가서 즐기는 거 따로. 그런데 다 애인들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애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을까? 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오늘 요즘 TV에 자주 올라내리는 어느 아이돌 멤버 그룹의 모 연예인이 서로 남자친구와 본인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서로 맞고 서로가 돼 있어요. 서로 폭행죄로 서로 맞고 서로가 했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왜 싸웠나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강남에 있는 무슨 그 모 가수 아이돌 그룹이니까 뭐 여성 그 그룹이니까 얼마나 아이들도 예쁘고 또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강남에 있는 자기 그 거처 자기 집에 남자친구를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남자친구랑 관계도 갖고. 근데 이 남자친구가 그 이제 성관계 갖는 걸 갖다가 동영상을 찍어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 여자가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이걸 유포시키겠다라고 협박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치고받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서로 폭력죄로 그렇게 맞고서가 됐는데 조사해보니까 이런 관계가 되겠다. 지금 서로 경찰에 맞고서가 돼 있고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결론을 날지는 모르겠어요. 참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름처럼 주님께 구했으면은 이런 문란한 세상만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더러운 일에 휘말리지는 않았을 터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주님께 구하라. 이 주님께 구했으면은 이런 더러운 사생활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세 번째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으려는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노하시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군호를 짜서 적병이 나오면은 그 우리아와 같이 싸웠던 그런 같은 동료들은 다 후퇴를 해서 도망가고 거기 우리아만 남아서 맞아 죽게 만드는 작전을 여러분, 한 여성을 탐함으로 인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다윗이지만 여기에 또 한 가지 죄가 추가가 됐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살인죄가 추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남자의 여인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그 죄가 드러날까봐 전쟁터에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몰라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것. 그 험난한 그런 다윗의 그런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다윗은 결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졌지요. 두 번째는 살인죄를 졌지요. 하루아침에 이런 죄를 짓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죄를 덮으려고 여인의 남편을 전쟁 중에 급하게 왕궁을 불러 여인과 동침하게 하려는 계획을 꾸미게 됐는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과학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먼 후일이라도 그 사람이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뼈만 남았어도 그 뼈를 가지고도 그게 친자식이냐 아니냐라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 진위가 파악되는 세상에 우리가 더더욱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요즘 세상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런 죄는 백일하에 명명백백하게 이것이 드러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더욱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다윗 시대만 해도 좀 어수룩한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덮으려면 덮을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예요? 뭐 머리카락 하나 뽑아가지고 딱 갖다 검색하면 뭐 이게 친자식이니 아니니 그 자리에서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세상에 더 잘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조심하고 그러므로 신자된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두는 더욱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여지없이 다윗을 무너뜨렸고 다윗을 넘어뜨렸던 그 사탄이 오늘날 우리까지도 충분히 넘어뜨리기에 여러분 충분하다는 사실. 빗나간 성적력으로 인해서 아이가 생기고 이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였지만 우리아는 충직한 사람이고 애국자였습니다. 전쟁의 고충을 당하는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아내를 취하기를 거부하고 또 다윗이 죽이려는 음모의 편지를 가지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편지를 받아들이고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이 악해지니까 점점점 큰 악한 그런 괴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죄를 덮으려다가 살인죄까지 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죄가 드러나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복하고 제가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죽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토설하는 게 낫지 그거 자꾸 덮다 보면요 하나님도 알고 땅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하늘도 알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알게 됩니다. 응?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찍이 우리가 죄를 토설하는 게 사실 은혜입니다.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큰 죄인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다윗의 이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겁니다. 죄를 덮으려고자 큰 죄를 짓고만 이 결과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경상습니다. 습관적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덮는다고 해서 덮어지겠습니까? 숨기려고 해서 그것이 숨겨지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죠.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을 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최선책일까요? 만약에 우리 다윗 같은 경우라면 어떤 최선책일까요?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토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죄를 멀리하고 자복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에 결론을 맺을게요. 다윗이 범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한참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에 그게 취해 있을 때 그가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시간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마땅히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가 일과의 시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궁
옥상을 건드렸다. 그리고 그 시간을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신의 앞에 놓인 경건의담을 허물고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킨 결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고 하나님을 경멸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 우리는 오늘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항상 내려다보고 살지 말고 우리를 올려다보고 살아야 돼요. 내려다보고 살면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부러운 사람들, 질투가 날 정도로 잘생긴 사람들, 화가 날 정도로 많이 가진 사람들, 멘붕 원망하고 불평한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다 쳐다보고 살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일 없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감사한 일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땅을 쳐다보고 살면요, 우리가 지난해 교회를 우리가 다른 곳으로 합치거나 또 이전할 기회가 2번 있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도 했고, 그렇죠? 일주일간 우리가 2주일간 기도도 해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기도하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참, 목사님 저들이 얼마 안 되지만 얼마나 해놓겠습니다. 한번 우리 빚을 지기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런 말을 해줄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기대를 했는데 그런 말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게 때는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2번씩이나 기회에서도 제가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잡지 못하는 것을 저의 그 부재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뭐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길 바랬고 뭐 그런 마음 가지면 다 뭐 우리가 대충 하든지 뭐든지 한번 일을 저질러 보겠는데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내 손에 쓴 것이 뭔가 해결되겠지. 그것이 해결 안 되면 내 문으로 돌린다.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억울합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만 참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억울해요.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 무언가 일을 내려면은 우리의 결단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결단이 사실 필요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혀를 깨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다 무너집니다. 다 넘어갑니다. 너나 것 없이 마찬가지. 혀를 깨미는 이런 결단, 각오가 없이는 우리가 이 죄에서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참 우리가 때로서 기도하고 우리가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정말 10년 동안이나 쫓기는 삶을 살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구타기 뻗었던 사람이 그런데 다윗은 넘어졌어요. 죄로부터 넘어졌습니다. 뭐 다윗만 탓할 것인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각오하지 않는 우리도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교훈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이 귀한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가 혀를 깨우는 그런 죄에 대해서 그렇게 돌아섰으면 냉혹하리만큼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다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